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땅에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이고 그 정체성, 신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두 설명과 함께 한 가지 얘기가 1장의 마무리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 가지 얘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 그리고 1장의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첫 번째 사역인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사역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적 본질 그리고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선포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 바로 오늘 본문 이 앤드류 그리고 피터,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는 일, 그리고 내일은 빌립과 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1장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가 나오고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 광야 시험 다음에 이 콜링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 시험을 이기신 일은 왜 하셨는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대속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음성과 함께 광야 시험을 이끌려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거나 시험 받거나 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 온 땅의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사단이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사단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묘하게 모든 사회 문화와 가정과 각 사람의 사고체계와 이 가치관을 혼동시켜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과 사람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이 예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와 광야 시험, 이거는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목적을 예표하는 굵직한 두 가지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진행이 굉장히 빠르죠. 광야 시험, 세례받고 광야 시험 짧게 기록하고요. 바로 콜링합니다. 1장에. 누가복음은 수태고지, 이 엘리사벳 사가랴의 자녀 세례 요한 출생, 그리고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리아의 족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자손, 이 솔로몬의 계열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 이 왕족이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슬러 올라갔을 때 다윗의 다른 아들의 자손임을
성경은 기록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설명을 누가복음에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4장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 그리고 사역이 나오고 5장에서는 콜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두 정체성, 그리고 바로 콜링이 나오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받고 또 광야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이 미니스트리 사역의 첫 번째 일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의 압제 아래 살고 또 병에 고통받는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심 포인트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 준비를 첫 번째로 하십니다. 그 중에 하신 일은 제자를 선택하신 일이에요. 다른 어떤 사역보다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과 사람 씨름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경책하시고 실수와 또 실패를 또 참아주시고 또 예견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며 기회를 주시며,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했던 핵심적인 일은 바로 제자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이 80-20 법칙. 이 20%가 80명의 전체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이 20%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대기업은 후계자를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마찬가지죠. 문화재 지정받은 사람도 이 계승자를 찾아서 훈련시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조선왕조의 일들을 보거나 모든 왕조, 제국의 왕조들을 보면 후계자의 구도가 불투명할 때 암투가 일어났고, 그리고 권력이 분산되었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후계 구도가 명확하고 길러진 사람이 이렇게 딱 바로 서 있을 때 그 나라와 기업과 문화의 이 계승, 보전, 발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장자가 실하지 못할 때 장자를 상속자로 삼지 않고 남의 아들을 이 상속자로 입양을 해서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그리고 가문의 번영, 이것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좀 심하다 싶은 생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의 명예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선택했던 로마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키였던 바로 입양이었습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후계자, 계승자, 뭐라고 하든 성경은 그것을 제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잘 훈련되어진 12명이요. 120명을 만들어냈고, 그 120명이 로마 제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20-80의 파레토 법칙, 여러분, 잘 훈련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 바로 이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애써서 공생애 때 힘을 들여서 했던 일, 예수님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탁월했죠. 권위가 남달랐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했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꿔주셨고, 정말 저게 맞구나. 사람들 귀를 열어주었고 마음을 시원케 했고, 맞아, 저게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색 병이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저분 한 번만 만나면, 손이 한 번이라도 닿으면,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비춰지면 병이 낫겠다. 그런가 하면 온 동네 예수님이 필요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수를 살리시는 일 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셨던 일은 소수의 제자를 양육하시는 일. 예수님의 후기 사역,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인생에 그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그 생각이 들 때, 그때 예수님이 집중했던 일은 더욱더 제자들, 소수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보면 예수님의 이 제자의 사람을 세우는 원칙을 봅니다. 소수 선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해 가면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대량화, 그리고 또 이것을 프랜차이즈화, 또 표준화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것을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결국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수의 훈련된 사람들, 이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죠. 지금은 AI가 모든 것을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양육하고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불을 얻는 일은 AI가 하지 못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그분의 사명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12명이 세워지면 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언제나 이 소수예요. 다수를 양질의 퀄리티의 사람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소수의 핵심적인 사람들,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이 사람의 디테일들을 바꿔주고, 그 디테일과 생활 양식 속에 심겨져 있는 가치관, 그리고 그 철학, 그 믿음, 그 신념,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그 관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12제자를 선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를 끌어안기로 결정한 거예요. 속 많이 썩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면 속이 들끓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으면 다양하게 속이 끓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훈련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겠다 한 것은 속을 썩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칙과 믿음은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토대예요. 본질은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제자 양육의 훈련이 없으면 커질수록 우왕좌왕해집니다. 커질수록 프로그램 찾아다닙니다. 올해 몇 년은 이 프로그램, 내년에는 저 프로그램. 성도들이 목사님이 어디 프로그램 갔다 오는 데마다 바뀌니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하용조 목사님 통해서 배운 한 가지 원칙, 12가정으로 교회를 1년 동안 오픈하지 않고 시작했던 하용조 목사님의 그 원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훈련시키는 이 생명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수 양육하지 않는 교회에 글쎄요, 여러분, 퀄리티, 이 질은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퀄리티를 만드느냐? 아니요. 퀄리티가 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생명 퀄리티, 이것이요, 생명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살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1:1 양육하면서 복음 말씀 가지고 한 사람과 씨름하는 일, 그 일 안 하면 그 교회의 퀄리티, 글쎄요, 저는 30년 동안 그거 봤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법칙이고 맞고 눈으로 확인된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느 교회든 양육, 헌신된 제자, 말씀이 탄탄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주인 되시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었죠. 이게 교회의 생명의 원리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선택하셨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두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예요.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준비되었고 헌신된 사람이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알고 탁 전환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이 훈련된 양육자예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전도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이 굉장히 오늘 눈여겨 보입니다. 12사람을 양육해도 먼저 세워야 될 사람이 있고 먼저 세워져야 되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는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되고 탁 전환되어서 바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부르셨지만, 그러나 준비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바로 부르셨다는, 이게 여러분 은혜지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제자 선발의 원리, 제자 선택의 원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제자 삼으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 사람과의 씨름이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으로 사람을 제자 삼고 주인 삼는 그 일들 하는 모든 교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부르시는가,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5절에서 37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섰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이 40절에 나타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안드레에 대한 정보가 35절에 첫 번째 나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과 함께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공동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어요. 광야예요. 불편해요. 먹는 것도 풍성하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사막이에요. 물이 오아시스에 조금 있고 먹을 건 선택할 수 있지 않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먹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불편한 이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육체적인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세례 요한과 함께 살았다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육체의 편안함, 환경이 주는 안락함보다 진리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어떤 사람은 엘리야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인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보다 출중한 사람이 없다,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진리인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뜻 그 진리인 이 사람인가 알아보려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함께 따라가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요한의 제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정말 진리에 목말랐어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메시아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가,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이 굉장히 놀라워요. 이 진리에 목말라서 모든 것을 대가지불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첫 번째 제자 이 안드레의 첫 번째 정보, 세례 요한과 함께 인생을 다 진리에 목마르는 이 갈급함.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진리에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를 다 해보니, 경험해보니, 가져보고 누려보니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진리를 찾기 위한 사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바꾸려는 결단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진리,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진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았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따라갔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고 성령이 머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이다. 길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를 알아보는 이 탁월함과 비범함,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정확하게 선포할 때, 이 안드레는 이 진리의 메시지, 신학적인 메시지, 성경 공부의 메시지, 핵심, 이게 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가 예수님에 대한 탄탄한 진리, 로고스, 이성, 논리, 그리고 이 거대 이성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예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보고 추구하고 찾아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인생을 엎어놓는 사람. 근데 여러분, 제자는요, 한 번 이게 있어야 돼요. 한 번 자식이든 돈이든 그리고 자기 목숨이든 이게 하나님 앞에 딱 떨어져 봐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은 영을 속일 수 없어요. 아, 그럼 목사님, 우리는 제자는 되기 힘들겠네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으면요,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세요. 이 돈, 그거 하나님 부어주시면 그냥 쓰는 거다.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면 생명의 일을 하고 보내주시는 일이다. 내 생명 하나님 그냥 코 잠깐 막으면 그냥 감사하게 가는, 그냥 호흡이 그냥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냥 이 감사한 흙이다라는 고백이 딱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몇 사람 안 되지만 나중에 이 안드레가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어떤 건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몇 번 기록이 안 나와요. 내 인생을 엎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해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주실 때 받으면 그건 하나님 거구나 알아요. 한마디로 이걸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바뀌어요. 내 목숨 예수님 거다, 나의 주인 예수님 거다, 이게 탁 되어지면 여러분 그냥 다 맡깁니다. 세 번째, 예수를 따르죠. 행동합니다. 진리인가 확인했을 때 인생을 던져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따라가서 그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이 안드레를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세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육신의 회복을 구하죠. 이 세상 너무 사는 게 힘들면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좀 주십시오. 자식이 속을 새기면 하나님 자식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이 재물 너무 많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없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대로 적당하게 좀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넌 뭘 찾니? 너 인생에선 무엇을 찾기를 바라니? 넌 뭘 원하니?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제자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안드레의 대답이요. 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도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만만치 않은 대답이요 질문입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궁금한 걸 묻는데 사실은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뜻은요. 선생님,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의 삶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는 모습, 집, 거처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집 가면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게 나오죠.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은 몇 평인가 평수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가족의 분위기를 보면 재정 장부를 보면 그리고 쓰레기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습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기준, 가치관, 가족들의 관계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거처 어디 계십니까? 오후 4시에 따라가서 그날 저녁에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와서 바로 바꿉니다. 저분 진짜 메시아 맞구나. 여러분과 저가 다른 사람에게 가정을 오픈할 때, 야, 정말 그리스도인 맞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야, 참 아니네. 참 실망스럽다. 뭐, 예수님 기준이라고는 입술에만 있군. 이러면 우리를 따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집을 오픈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가정 잘 오픈 안 합니다. 구역 예배, 이 순예배, 이 밖에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또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의 정서와 분위기와 관계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돈으로 해결하고 싶다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인격이 거처 안에, 관계 안에, 삶 안에, 가정 안에, 가족 안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집에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지낼 때, 야, 이 사람 진짜야. 이 사람 믿는 예수님 믿고 싶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스리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도록, 예수님이 거처에 갔던 안드레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맞다, 따라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많은 걸 바꿔야 돼요. 돈에 대한 지출, 수입, 태도를 바꾸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입과 지출부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스리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이 삶의 라이프스타일, 원칙, 가치관, 관계의 그 가치관, 예수님이 정착하시지 않고 기도 예수님 주인 되십니다. 아니요. 절대 예수님이 다스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원칙 선포하고 예수님의 원칙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원칙대로 힘써 같이 갈 때 그 가정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많은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깨닫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오던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의 이원론적 가치관,
세상도 잡고 또 신앙도 강요했던 이 가치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결국엔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삶의 원칙 없고 흔들리고, 예수님 원칙 애들은 말 안 해줘도 압니다. 근데 그거를 힘써 선포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옳다 선포할 때 예수님이 그 가정 붙드십니다.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의 오후 4시에 가서 그날 저녁까지 얘기하는데 그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가정 거처에서 깨달았던, 신기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지만 남의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남의 믿음으로는 제자가 안 돼요. 남이 나한테 열심히 너는 뭐가 될 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널 보면 기대가 생겨 라고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일을 하려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안드레처럼 이 드러나진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기록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자기 인생을 엎어놓을 만한 이 감추어진 시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난 이 하나님 체험, 이 감동, 이거 없이요 에고의 존재는 자기 인생을 엎어놓을 수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죠. 그러나 안드레는요,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나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저분을 따라가야겠다.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양육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 인생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안드레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는가? 4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형제 관계, 물론 남매도 마찬가지지만 이 형제 관계는요, 키워드가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하고, 그리고 경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교하고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들을 주신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교하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 그 가정은 놀랍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갑니다. 그러나 그 가정, 형제들끼리 비교하고 질투하고 암투함은 죽음의 가정이 되는 거죠. 기업도 형제들 간에 암투가, 그리고 싸움이, 사이가 안 좋은 이 형제들끼리 이 서로를 어렵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물론 대기업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이 확신 가운데 전도하는 거예요. 서로 사는, 비교하지만 성장하고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비교하고 성장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비교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서로 죽이는 형제 관계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형제에 대하여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나가라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 대한민국 믿는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과의 이 암투, 상속 싸움, 글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불을 간다고 써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형제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천국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함께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의 기도, 가족의 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써놓으셨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코마 상태에 있는 분이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 그 아들의 30년 동안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얘기 너무도 많이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이 베드로를 정말 이렇게 전도해 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탁월한 수제자 3명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굵직한 기둥 같은 사역을 하는 사도가 되죠. 베드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오히려 이때 가장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은 안드레인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안드레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 이 변화산 올라갈 때 안드레 얘기 안 나와요. 이 세 제자 나오죠. 예수님, 야고보, 요한, 이 사람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지경에 세 사람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려고 들어갈 때 역시 안드레 없고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형제 베드로 데려다 놓고 본인은 뒷전으로 밀려났거든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 밀려난 듯한 느낌이에요. 핵심 제자에 못 들어요. 그런데 이 소외되고 섭섭한 마음이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괴로워하는 그런 표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본인들이 높이 될까 이 힘들어하고 그 열망과 열정과 욕망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드레 그렇지 않거든요. 불평했다 소리 없고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 캐릭터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있죠. 예수님을 따라 3일 동안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플 거 아니까 어떻게 하나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많은 사람들. 그때 빌립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어림잡아 보니 이 조금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겠습니다. 이 실물 경제에 능한 사람 딱 보면 가격이 딱 환산돼서 나오는 사람이죠. 탁월한 현실 감각, 경제 감각, 이 시장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요. 예수님, 그 돈 있어도 이 사람들은 먹일 빵 한꺼번에 사올 수 없습니다. 그냥 보내시죠. 이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성의 사람이에요. 합리의 사람이고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말을 기름 부어 사용한지 아세요?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지만 당신 앞에 두면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정말 작은 떡반죽 그릇이 있지만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면 차고차고 넘치고 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소외된 것 같고 뒷전에 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기름 부어 쓸 수 있는 이 믿음의 말과 삶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감추어져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제자들 속에서 이 제자들의 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 예수님께로 막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 빌립에게 얘기를 해요.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빌립이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 관습에는 이 헬라인은 부정한 사람이라 이 유대주의적 민족주의, 이 편협한 이 선택, 선민 사상.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만나게 하는 게 조금 꺼려지니까 누굴 찾아간지 아세요?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안드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2장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니다. 예수님이 정말 민족주의적 유대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품고 구원하기 위한 온 세상의 메시아인 것을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위자에게 직접 얘기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불편해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불편할 것 같은 얘기를 직접 가서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드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뢰했던 사람이니까 빌립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람이, 빤한 사람이 안드레를 찾아가서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 안드레가 3명의 제자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 중에서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이 12제자를 탄탄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걸출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성장시킬 만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데리고 오는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순서를 보면요, 자원하는 사람이 첫 번째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자원했던 2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했던 사람들, 이게 첫 번째고, 예수님이 2번째 부른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 탁 전환돼서 사람들을 알아보고 키워낼 수 있는 사람. 저는 12가정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이제 전환되기를 바라요. 또 내년에 교회를 오픈한다고 했지만 정말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헌신되고 훈련된 양육할 만한 12가정이 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여러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올해 12가정, 내내 12가정, 이 24가정,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을 알아보고 키워내고 기다려주고 양육하면서 정말 그 12제자를 결속해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려운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안드레 같은 사람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서 오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 찍어놓고 오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에 교회를 오픈하고 집회를 할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양재에서 집회를 했죠. 허락을 받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만 하겠다. 근데 해보니까 1주, 2주, 3주 되니까 우리 공동체 아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그만 방 하나 빌렸는데 2번, 3번째 모일 때 120명이 왔어요. 100명 넘는 거? 이거 계속 했으면 사람은 계속 옵니다. 집회 때 집회를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또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 사람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오는 거 알아요. 그래서 2020년에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양육할 사람이 준비된 다음에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공동체 송파에서 양주에서 해보니 사람을 기도 한번 해주고 또 치유 한번 하고 또 예수께서 원하신 삶을 사는 게 되지 않더라고요. 건강해지면 다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훈련된 양육자가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해서 정말 이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려면 여러분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스텝이 필요하지 않아요.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이 여러분 보이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12가정은 콜링을 해야 되겠어요. 불러야 되겠어요. 이 비전에 함께 합시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사람,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가 딱 오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무 빤하거든요. 베드로는요 힘이 있고 굵은 팔에 이 그물과 이 낚시 이 상처와 근육이 엉겨서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강인한 현실주의자였어요. 결혼도 했어요. 장모도 모셔요. 모든 걸 책임지고 본인이 하고 싶고 또 살아가려고 애쓰는 평범한 그러나 강력한 현실주의자예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불러요, 예수님이. 놀랍죠? 한 형제인데도 한 사람은 안드레아처럼, 한 사람은 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원하냐 묻지 않고 그냥 시몬 이름 부르고 너를 게바라. 장차 게바라.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페트로, 바위, 요동치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공생의 3년 중에 베드로는 견고한 반석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좌충우돌, 버럭. 근데 놀랍게 이 사람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뭔가 하나가 뚫렸죠. 열렸어요. 뭔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예수님의 이 죽음,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일을 하는
삼한 사온의 사람,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삼한 사온의 사람, 3일 믿음이 좋았다가 4일 곤두박질 쳐서 갈짓자 인생 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가 잘 안 가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굉장한 도전의 사람이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 예수님 봅니다. 물 위를 걸어오면서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놀라워요. 이 용기, 한번 일어나면 이 용기. 그런데 집중력이 별로 없어요. 바로 빠집니다. 꼭 저와 여러분 같아요. 뭔가 하려고 으쌰 일어났다가 조그만 어려움에 부딪히면 바로 넘어서서 죽겠다고 소리질러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평생을 바다에서 뱃사람으로 살았으면 수영해야지. 그래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베드로 보면 좀 웃겨요. 그런가 하면 변화산에 예수님 데려가시죠. 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근데 그 체험 속에서 생각하는 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 체험을 거룩함으로 승화시킬 만한 아직 그 믿음, 성숙 이게 부족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냥 데려가세요. 뭔지도 모른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체험 막 자랑하려고 하는데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인 거. 삶은 곤두박질이야. 예수님 겟세마네 데려가지 않습니까?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 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깨어가지고 예수님 잡혀가니까 이 말고의 길을 막 쳐가지고 피를 보는 혈기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멀지 않죠. 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이 중요한 단어가 이 장차라는 단어예요. 장차, 네가 깊은 데 금을 내리는 사람이 될 거다.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 씨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12사람, 이 대도 않는 사람들하고 씨름하고 있는 게 할 일입니까? 누가 높냐, 누가 밥을 예수님께 줬냐, 막. 근데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상대해 주시는 거 보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양육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될까? 무익한 종이니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양육자의 기본적인 태도, 양육자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무익한 종인데 감사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잖아요. 장차라는 말, 여러분 장차 여러분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으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버럭 성질 내고 짜증 내도 됩니다. 그냥 안 한다고 엎어놓고 땡깡 부려도 돼요. 저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참아주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는 거 안 하겠다고 정말 돌아선 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주셔서 헌신자로 되겠다고 해놓고도 내 길이 안 보여서 사표를 내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일을 했던 부끄러운, 말하자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도 예수님의 손 붙들면 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드레 같은 사람도 부르셨지만 이 장차 견고한 반석 같은 사람도 부르십니다. 현재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죠. 현재는 별로 그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차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을 보고 네가 나중에
반석 같은 사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이 반석 위에 지은 교회, 위대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름에 응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베드로가 정말 개바가 되는가 보면, 예수님 공생애 3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거죠. 무슨 일 하나 있으면 자기가 뭐 신앙에 무슨 체험을 했니, 뭐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니, 그래도 곤두박질 치고 뭐 난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시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4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1장에서 시몬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의 그 최종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아들을 믿을 때 생명을 얻는다는 그 결론을 얘기한 그 마지막 편집, 부록 같은 21장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고기 구워 주시면서 그러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부르실 때 요한이 그 배신,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 배신, 그 부끄러운 본인을 그냥 믿어주고 맡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 이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 괜찮습니다. 12가정 어떤 모습인지 괜찮아요. 다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탄탄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루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루셨고 온전히 제자리 찾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제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원리에 따라서 온전히 이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께 연단받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되도록 우리가 그 삶을 모범으로 살 때, 그리고 본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려 했고, 예수님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많은 사람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이 소수 양육, 생명 양육, 사람을 가까이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 생명의 양육을 통해 견고한 교회의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는 교회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